할렐루야. 12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심령과 마음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항상 주님 안에 기쁨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은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주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우리가 1절부터 보니까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이 했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마치 욥의 의가 마치 하나님부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욥이 그런 의도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신이 닥쳐진 이 재난 그리고 비극적인 이 상황과 형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을 거절하는 거죠. 자꾸 친구들은 얘기하는 게 그 모든 죄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면 욥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악인이 많고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 많고 더 나쁜 사람 많은데 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무덤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화려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걸 보지 않냐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런 재난과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형편에 처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인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욥이 그 상황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얘기냐? 이건 지금 욥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맥락에서 사실 벗어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의 어떤 그의 응답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엘리후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하면서 또 그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메시지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지금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속죄의 은총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그 대답에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5절에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자, 이러한 도전은 우리가 마음에 또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크심, 인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그 시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신학과 또 여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순화해야 될 것은 순화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제각기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너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부싸움을 할 때 이혼할 마음 없어요. 그런데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마음에 그만큼 슬프고 또한 화가 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심리학자들 특히 이 가정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부부싸움을 해도 지나치게 극단적인 말은 피해라. 특히 피해야 될 단어는 이혼해 이런 말은 정말 피해야 되는 단어다라고 얘기는 해요. 예, 그들의 분석 또는 가정 심리를 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상관없이 내 감정 때문에 하는 얘기들 많아요. 확 죽어버리고 싶어. 진짜 죽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화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듣습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감정과 그 상황을 따져보면서 분별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을 나한테 줄 수 있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또는 어떤 신학적인 내 입장 때문에 또는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말하면 안 돼, 저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죠. 좀 그런 말들을 좀 순화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에도 내뱉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속뜻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얘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속상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욥이 그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 다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지금 욥의 마음은 몰라요. 그리고 엘리후도 역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 마음에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 없기는요. 찾아보십시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가 새겨 읽으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얘기, 사람들의 얘기, 또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참된 음성을 듣는 겁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욥의 그 모든 얘기들이 다 헛된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크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미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욥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은혜의 넓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너 지금 하나님께 심판 안 받았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들, 그가 말한 것 중에 너무 과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또 그 마음을 또 다시
추스려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말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엘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야 하늘보다 높을 수 없지. 네, 하나님이 그 어떤 공의로움과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다독여주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로서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소리 또한 지식인의 소리도 듣지만 그 너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위로하며 사랑하며 깨달으며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늘 저희들 상황에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빛으로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